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이처럼 믿어주시고 또다시 귀한 한 해의 기회를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드리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더듬어 보면은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사건들과 사고들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며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힘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들을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 또한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미력 하나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하여 나름 기도에 힘썼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또한 했습니다.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또 시간과 몸을 들임으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봉사하며 살아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드림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들의 허물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새로 시작되는 새해는 보다 가치 있고 보다 복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의 어두운 기억들은 이제 지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은 새해도 변함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의 상처를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하는 일마다 주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 올 한 해 응답받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나이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됨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제도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강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소망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말씀.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장차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될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울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올 한 해 여러분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각오와 또 결심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품는 것이 뭐예요? 소망.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좋은 나은 삶이 뭐겠어요? 성공된 삶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좋은 삶 그리고 성공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삶, 복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고, 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부유한들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물질의 유산을 남겨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재벌들이 할 수 없는 영적인 유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이에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세계 복음의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냐가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세상 것들을 많이 열매를 맺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이 사명, 언약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도 새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 해가 바뀌었다고 다 기뻐합니다만은, 뭐 해가 바뀌었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있겠습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가슴속에 새해를 맞이해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사실들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 인생의 말로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생각, 어제와 똑같은 습관, 어제와 똑같은 삶의 내용으로, 어제와 똑같은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라면은 그것이야말로 해는 바뀌었지언정 그 인생은 결코 새롭게 바뀌어지지 않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내년 한 해 무슨 기도 제목을 잡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 받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럴 때 각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 시간표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변화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과 함께 그 변화된 그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기적의 일들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2021년도 여러분들의 큰 변화와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을 받기를 열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제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지금의 나의 삶의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백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베드로가 이처럼 놀라운 주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이 모인 공동체 또한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음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뭐예요? 바로 스올을 말하는데 그거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할 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따라서 이제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약한 이 죄의 문제, 거기에 이제 노임받은 해방된 자유자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흑암과 저주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굳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이 베드로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은 어디를 근본으로 합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바른 신앙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실패와 어둠 가운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그런 인생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 천국 열쇠, 여러분들이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그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엄청난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주와 복이 갈라지는 것이 이 바른 신앙 고백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야말로 영생과 멸망,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만, 전도자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옥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신 이 놀라운 축복,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그대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누렸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옛날 베드로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됨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죄악투성의 인생이었습니다. 참 교만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부인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제외해놓고 내 인생의 삶의 주관자가 자신하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제약된 인생들,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는 분이 어떤 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올해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패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아시고 부르셔서 이처럼 여전히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 부끄럽게 하실 그 하나님의 변화 역사를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변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 4절에 보니까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바로 창조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참된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 죽었던 우리 인생들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고 빛 가운데 가는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믿는 자마다 이 약속을 하신 주님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부르실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가 저절로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쫙 달라붙는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이 말은 일시적으로 한번 거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지속적인 교제와 함께 이제 적극적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얻어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에까지 이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그렇다면은 나는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 맺기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왜 내게 많은 열매가 없었는가 생각해 봐야죠. 그건 뭐예요? 깊은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이 말씀을 준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없었기에 나에겐 이런 열매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새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일은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점 아니겠습니까?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사건과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에 뿌리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아침에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 2021년도 1월 1일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축복의 자리로 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는 그런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된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에 그 말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이 어때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빼놓지 말할 것이 있다면 변화를 열망하는 거예요. 변화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변화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를 열망하라. 예, 간절히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자녀된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기대치가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을 열망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나은 미래, 부위 없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들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변화와 축복을 열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나이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다. 그 부록의 나이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 안 된 말이에요. 유혹도 받지 않지만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만큼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나이 40 이상이 되면 참 변화가 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80에 된 노인에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는 안 돼. 목사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변화되겠습니까?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대로 살다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더 이상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그 불신앙,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보면은 연회장에 빼어놓을 수 없는 그 음식 중에 하나가 포도주였어요. 연회에 흥이 올라서 이제 한참 흥이 돋을 그때에 포도주가 끊겼습니다. 연회가 이제 엉망진창이 될 즈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인에게 불러 말씀합니다. 물을 돌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하객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연회장의 문제는 포도주인데 느닷없이 물을 갖다 주라는 게 웬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물과 포도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 물을 떠다가 나눠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을 떠다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에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포도주보다 새 것이 더 맛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옛 것보다 주님의 변화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더 새롭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옛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뇨?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자입니다.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 받아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저와 여러분의 진정 이 시대 행복한 자 되었음을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전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인격의 변화를 열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2021년도 우리가 갈망할 부분이 있다면 변화인데 그 변화 가운데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의 변화입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와 과거의 상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과 망가진 환경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모든 문제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2011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애, 어떤 인격이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어떤 상처를 입고 왔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거듭나고 치유되어 회복되는 변화 역사가 올 한 해 기필코라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미 망가진 인생이에요. 이미 그의 생각도 영혼도 마음도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고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변화의 사람으로 새롭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 심령간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참 평안입니다. 참 평안. 그리고 변화되고 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있다면 현장을 변화시킨 증인 되기를 열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 자신의 전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이제 변화되는 날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열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 하나님께 주시는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인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또 악한 영들을 내어쫓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70인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을 보면서 저 물에 익은 곡식을 거둘 추수꾼이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이제 추수꾼이 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사명 감당하도록 70인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그 제자로 부른 70인의 내용들을 보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부족한 자고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능력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죽음에서 생명을 바꾸는, 영원한 저주와 축복을 바꾸는 그러한 메시가 되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의 축복을 소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70인 제자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소망 공동체 70인의 제자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70인 제자 가운데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이 제자 가운데 드려진 나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70인의 제자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열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 때와 같이 불신자와 같이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염려 걱정하며 사는 육신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이미 다가왔지요. 시작되는 이 새해 이제는 지난날의 이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 후대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 이 변화의 주인공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내가 죽도록 주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왜 받습니까? 왜 주님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고 또 훈련 받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로 시험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헌신하여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헌신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 자신의 전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변화를 받고 이제 변화받아서 여러분의 사역 지역마다 올 한 해도 여전히 코로나19 이 사태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이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역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지교회를 세워서 그 지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만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모든 자들, 모든 성도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소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다시 부탁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이런 생각 떨쳐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난 할 수 없어요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 떨쳐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멋있는 그런 제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 반열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그 지역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변화를 열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필코 올 한 해는 거룩한 변화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거룩한 그 변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언행, 실패했던 우리의 삶 다 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물을 바꿔서 포도주로 만들어내시는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왜? 이 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준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있기에 오늘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소망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시대의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다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실패, 엊그제 바로 부끄러웠던 모든 나의 삶, 나약한 모든 삶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새해는 변화를 열망하며 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변화 그 자체를, 그 변화의 기적을 사모하기 전에 이 변화의 기적이 왜 주셨는가,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경험하고 본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표적을 구하기 이전에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 자체만을 구하는 그런 기적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맞추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배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이제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지금도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모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로운 역사를 지금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뭐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결단합시다. 하늘 보좌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생활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코 저와 여러분은 목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일상의 삶이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 해 잠잠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쓰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2021년도 새해 시작하면서 1년 동안 성경 읽기와 또 요한복음 필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1일 맞이해서 이미 지난주에 주보에 나갔죠? 1월 1일 날 우리가 읽어야 성경 내용 말씀드렸죠? 만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은혜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일독을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읽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 꼭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변하여 새 삶이 되고자 하는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2021년도를 맥없이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 진지하게 읽고 씀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생명으로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차근차근히 걸어가다 보면은 아무리 코로나19가 천골한다 할지라도
이보다 동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삼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2021년도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엮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과 각오를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내 인생의 축복의 변화를 그렇게 변화의 축복을 사모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더 이상 올 한 해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라굴로 강풍 속에 절망의 나락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일어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 받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꾸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지역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 또 지난날의 상처, 잘못된 습관, 언행,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변화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받아 현장을 살리며 각 지역마다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